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5대 비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은혜라는 생각을 제가 딱 할 때 이 지저스라는 뮤지컬의 이 포스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있고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손이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죽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민 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손을 믿고 그 손을 잡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캠핑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텐트 치고 그 계곡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계곡에 가서 아버지께서 수영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큰 바위 위로 이 수영을 쳐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꼬꼬마였지만 저 정도는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 수영을 쳐서 그 바위까지는 갔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큰 바위 밑이 깊은지를 몰랐습니다. 그 바위까지는 갔지만 그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잡으셨는지 제 팔을 잡으셨는지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그 손을 잡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이라는 언덕에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하시는 이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흉악한 자가 얼마나 죄 가득한 자인지 아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이 죄가 많은 자라인지 이 자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원어적인 말을 봐도 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흉악자와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이 흉악자와 같이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에 한 명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고 이 해골의 모양을 가진 이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개의 십자가의 좌우에는 이 죄인들, 이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좌우에 매달린 죄인들처럼 원래는 예수님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이대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고 또한
우리 또한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진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고통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의 엉뚱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던 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제자들은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가시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이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보고 내가 이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엉뚱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용서 앞에 무리들은 조롱으로 반응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헤드린의 관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비웃으면서 네가 남을 구원한다면 이제는 너를 구원해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까지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의 공통점은, 그 조롱의 공통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먼저 구원해보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히어로와 같이 이 못을 빼시고 그 능력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능력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상하게도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제목이 써있는 패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해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이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은혜의 능력은 죄인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했습니다. 또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였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지켜보았던 두 강도를 보십시오.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도는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상관없으며 그냥 그 죽음 자체가 무고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들의, 이 강도들의 이 상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한 강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이 가득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그 죄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 강도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모든 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분명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강도를 변화시켰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저자인 누가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강도는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자신과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용서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두 강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여졌고, 다른 한 강도는 마음이 녹아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도를 하다 보면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이 강도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정말 인생 가운데 이 강도는 정말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행운하였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또한 나의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믿어야 한다라는 그 얄팍한 마음을 버리길 원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30년 직인데요. 이 친구랑 30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이 친구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 친구네 집에 매일 가는 것이 저에게 일이었는데요. 이 친구네 집에 가서 매일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이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또한 운동도 잘하고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부러움이 대상이보단 이 친구가 나의 가족과 같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은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었지만 단 한 분, 아버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모두가 교회 갈 때 아버지는 남아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요.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셔서 행패를 부리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아파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도 함께 함께 기도했는데요. 아버님께서 트라이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들어보셨지만 참 믿는다라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살이 가까이 됐을 때 선교를 3년 정도 갔다 오게 됐는데요. 이 선교를 다 마치는 가운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이 주일날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다가 이 아버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믿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님 안아드리고 손을 붙잡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친구 아버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저에게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았던 아버님께서 선교하느냐고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정장도 맞춰주시고 수제화도 맞춰주시고 제게 무엇을 해주었다라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섬기는 것과 같이 그분의 섬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깊게 믿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은혜가 찾아온다면 지금 당장 믿으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무리를 보았듯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조롱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 앞에 나 또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은혜로다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뒤덮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은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잠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나 또한 용서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